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라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속 주마다 하는 이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인생의 여정에서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에서 통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60만 장정이니까 남녀를 합하면 250만에서 300만이 됩니다. 그런데 그 250만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권사에 물 좀 갖다 드리세요.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이러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이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본을 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불순종했구나. 오늘도요, 3,000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셔. 그거 좀 금송아지 좀 섬겼다고. 금송아지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췄다고. 이렇게 3,000명이나 죽일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죽음의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것만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다 싸그리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저들에게 뭐라고 하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약속을 내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화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쌓인 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그나마 3,000명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몇 명을 본보기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권유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숫자만 바라보고 하나님 잔인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레위인들이요, 자기 종족을 다 죽였어요. 3,000명을. 자기 가족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보이는 이 송아지를 섬기겠다 했던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겠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선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 죽이지 않고 오늘까지 살려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구나.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행악상을 모세,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행악하는 그 행악이 무엇이었어요? 물이 안 나온다고 막 물 달라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홍해 앞에서는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모세 네가 잘 보지 않았느냐. 그럼 이들이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이 길어지니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금기고리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부어서 불에다 집어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요, 아론이요,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짊어질 만한 영성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은요, 백성들이 타협하기를 원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길 원할 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딜을 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실지언정 이 백성들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영성이 다른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론은요 타협해버립니다. 왜? 자기 생명이 아깝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거든요. 모세도 죽이려고 했는데 아론을 가만두겠어요. 왜 모세가 안 내려오느냐? 우리를 인도했던 신은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가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아론을 향해서 막 위협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이 백성의 잔악함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기는 싫고 저들에게서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내가 불에 집어넣었더니 이러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불에다 집어넣는다고 송아지 모양이 나옵니까? 그것을 쳐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또 때리고 또 다시 쳐가지고 또 불에다 집어넣고 며칠을 걸려서 만들었다고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또 이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들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과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시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르게 이끌어갈 영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내 편의 선자가 누구냐? 그러면 다 일어나라 했는데요. 레위인이 일어난 거예요. 레위인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하죠. 형제건 자녀건 또 부모건 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죽여도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의 큰 사륙이 3,000명이라는 사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자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보기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번 불순종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근심이 있거나 여러 많은 어려움의 상황에 올 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눈으로 보이는 그 무엇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것도 너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 되는지 몰라요. 그 우상이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서 낸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상이 다 우상이에요.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또한 명예를 쫓아가면 명예가 우리의 우상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요, 또 우리 한국이 싫대. 그래가지고 맨날 다른 나라로만 전전하면서 사는 거. 이것도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공부만 열심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운동만 막 열심히 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사람들 만나는 것만 막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에요. 그럼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속에는 지금도 이 우상이요,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들을요, 싹을 다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타협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과 타협하지 말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면 말씀대로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아론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대언자로 다 대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자와
또한 그 본 것을 들은 자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실제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만나줬던 것처럼 나를 만나주십시오. 내가 아론처럼 타협하거나 사람들의 눈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가 거기에 타협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금송아지,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저런 거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진노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애굽에서 건져낸 분이 송아지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건져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겠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했대. 이거 꽃을 조미정 권사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섬기느라고 이 꽃을 다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또 우리 에스더 목사님이 또 풍선으로 해가지고 어버이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또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요, 이거를 조영미 성도가 했대. 조영미 성도가 했대. 그 진짜요, 가짜요? 가짜잖아요.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는데 송아지가 했대.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러한 신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도 아니고 원래부터 그분이 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송아지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며 그 송아지를 애굽에서 끌어낸 그런 자기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교만한 자들이란 소리예요. 구제불능이죠.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거절해야 될 거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교만으로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금송아지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가 아유 이것들 하여튼 망해도 싸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망할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도록 죄와는 분명하게 분리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권위와 주도권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하고 말하시며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때 모세가 아유 하나님 잘하셨어요. 싹 쓸어버리세요 그냥. 아유 저것들 그냥 보기도 싫고 나한테 그냥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내게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아유 저것들 그냥 싹 쓸어버리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자신의 생명을 결탁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그냥 조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그 죄가 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온 중보기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들하고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내 백성을 내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죠.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죠. 중보기도. 끝까지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이 내 죄인 것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갈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갈 때, 죽을 짓을 해나갈 때 아유 저거 죽어 마땅해.
이렇게 말하는 게 리더십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 무너진 곳을 가로막고 설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고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에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겨진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남겨진 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성이 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의 그런 어떤 은혜와 긍휼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잔치하는 소리, 요란하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뭐 이런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여기에 등장을 시켰을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여호수아는 뭐예요? 조금 멀찍이 떨어진 가운데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중간적인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만날 때에 이 여호수아는 회막 밖에서 모세가 나오기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회막을 떠나고 자기 처소로 갔을 때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또 그 회막을 지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머지 임재를 자기 안에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와 함께 하면서 모세의 뒤를 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서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받은 이 바통을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노만 하면요, 그거는 온전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고의 기도입니다. 진통의 기도죠. 산모가 아이를 가졌는데 진통을 해요. 진통을 안 하면 애가 나오겠습니까? 요즘은 뭐 제왕절개에서 나오니까 진통을 안 하지만 자연분만해서 애가 나오면요, 진통의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고난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누가 그냥 나는 건너뛰고 싶어 한다고 해서 건너뛰어지냐고 말이에요. 그게 과정인데, 오늘 우리의 과정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가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셨나이까? 그 죄의 진상을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백성에게 묻는 게 아니라 아론에게 묻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또 이런 어떤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원하고 조금 맡긴 자에게는 조금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삶과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지금은 뭐 100살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년을 살 동안에 뭐하고 왔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네가 맡겨진 것에 네가 충성하지 않았구나 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잘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우리가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절에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원수는 바로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저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더라. 이런 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한 뭐예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다더라.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더라. 저 금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불에 태우자. 그러면 그게 다 태워지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그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불 속에 들어가서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럼 저들의 신은 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원수에게 조롱거리예요. 원수는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야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너한테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리고 네 꼬락서니가 뭐냐? 복도 못 받고 그냥 지질이 궁상뜯게 살더니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게 원수의 조롱거리입니다. 우리는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지켜줬기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믿음을 지켜주고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기에 저도 또 목사가 되었고 또 제 후대에 우리 아들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독일에서 왔어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아주 훤칠한 아들이 제 아들입니다. 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일을 해도 주일을 제대로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영적인 이런 대들이 이어져야지.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 땜쟁이도 3대를 한다더라. 땜쟁이가 뭐예요? 이렇게 뭐 만드는 거. 뭐 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 이런 대장장이 그런 것도 3대를 한대요. 보니까 저기 또 TV에 보니까 옹기쟁이도 3대를 하더라도 옹기쟁이. 옹기 만드는 거. 그런 것도 다 3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목회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안 나오면 되겠느냐. 내가 맨날 우리 아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럼 꼭 어떤 유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감당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자.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말입니다. 무슨 뭐 돈을 갖다 달라고 그래요. 뭐를 갖다 달라고 그래요. 믿음대로 살자는 게 우리 부모들이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많은 분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선자냐라고 말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너희가 죽여라 그랬을 때 그냥 서슴지 않고 자식 잃은 부목은 다 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천륜을 어기는 거예요. 천륜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자식 죽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진 않죠. 지금 이 시대는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또 죽여라 그러니 3,000명이나 죽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한 모세처럼 중간의 입장에 들어가서 중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죄는 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게 징벌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또한 서게 하신다는 거. 왜 모세가 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두 돌판을 던져버렸을까요? 왜 던져버렸어요? 그 안에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저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이 말씀이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이게 복인데 그 복을 너희들이 다 깨버렸구나.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뜨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호하고 잘 관리를 해서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또 내 하나님이 됨이라.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갔는데요. 주례자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가나안 땅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나안이다. 가나안 땅에는 흉년도 들고 또한 그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피신하고 모압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흉년이 든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나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올지언정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모세처럼 희생적인 중보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 아론을 보면서는 영성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우리 속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결단,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죄에 대한 분리와 또한 확실하게 그 죄를 확실하게 멸할 수 있는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늘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저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 깊이 있게 생명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또한 없어질 것에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변함도 없으시고 또한 쉬는 일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희들의 믿음의 삶에 행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혹여라도 저들의 마음에나 외적으로나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주님께서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믿음을 남겨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간구하며 주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라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인내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는 주님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